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신약 성경 104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4면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찾은 시인 줄 알고 26절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우리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벼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요새에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 아멘. 오늘 제목은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관심을 두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정치적인 분야 혹은 경제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지죠. 기타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일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경제적인 그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경제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치열하게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도외시하고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대화 속에 얼마나 우리가 벌었느냐, 벌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또 손해를 가졌느냐 하는 그 분야에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큰 손실을 우리가 당했을 때 사람들이 매우 그 일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지시는 그 관심에 함께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뭘까? 성도인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함께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관심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싶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라사라고 하는 마을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 좀 고침을 좀 받게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치료해야 될 텐데.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쳐주려고 해도 고쳐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들은 혹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혹시 봉변을 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조처를 좀 취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그를 묶어 둔다든가 고랑으로 그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들은 썼지만 이 사람이 좀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좀 이 사람이 좀 저 고통에서 좀 벗어나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마을에 찾아오시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무려 돼지떼 2,000마리가 한순간에 호수로 내리달아가지고 몰살을 한 거예요. 급기야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예수님 제발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라사 마을 사람들은 왜 주님께 이 같은 반응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짐작하건대 그것은 그들의 재산상에 아주 엄청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상의 피해가 어느 정도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호수로 내려 달았던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 돼지 한 마리 한 100만 원 정도 생각을 한다면 무려 20억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 엄청난 재산이 한순간에 다 잃고 만 겁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마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다라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아 정상인이 되었네.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재산. 내 재산. 내 재산이 큰 피해를 입었어. 물론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한 번쯤은 귀신 들려서 광인되었던 그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것을 그들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행한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순간에 호수로 내리달아 죽어버린 2,000마리의 돼지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곳에 더 머물렀다가는 더 큰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속히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뭘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받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어떤 피해가 얼마일까에 대한 부분에만 관심이 있느냐? 그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한 영혼이 악한 귀신에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회복되어 정상적인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겉만 사람이지 속은 괴물과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는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기 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악한 그런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는 어떤 관심이 있느냐면 그런 사람에 의해서 내가 피해만 보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만 있어요. 그리고 더 큰 관심은 뭐냐면 나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현실적으로 먹고 마시고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물질에 대한 소중함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불신자와는 달리 주님의 관심에 함께 동참해야 되지는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잃어버린 재산의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어떻게 보상받을 건데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뭐냐 하면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먼저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의 회복이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사람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상에 대한 피해와 고통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나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연적인 재앙 혹은 도적대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재산이 다 상실됐어요.
여러분, 그 재산을 일구기 위해서 욥이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불철주야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여러분, 재산만 잃은 거 아니잖아요. 자녀까지 여러분 태풍에 의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자신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에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욥의 재산이었습니까? 욥이 잃어버린 재산? 가족? 건강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재산에 피해가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저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욥기가 그냥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아, 네가 승리했구나. 잘했어. 끝? 아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이었습니다. 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얼마나 잃었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것은 회복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결국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재산을 능히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그냥 아무런 노동력만 했지 대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착취당한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셨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20년 동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복을 주셨는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아버렸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혹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어서 재산상의 피해가 있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분명히 그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2,000마리의 돼지가 아닌 4,000마리의 돼지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20억이) 아닌 40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다만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심, 하나님이 가지시는 관심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당장 지금 잃어버리면 끝인 줄 알아요. 그걸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00마리 돼지떼를 잃었을 때 사람들이 가지는 그 상실감을 주님이 과연 모르신다고 생각하세요?
돼지 떼를 쳤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2,000마리라는 돼지를 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뭔가 재산상의 어떤 그런 여러분 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니까 주님이 과연 그걸 모를까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회복받고 이 고침을 받고 회복을 주신 하나님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기쁨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엄밀하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 가정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혹은 아내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자녀들이 어떤 뭐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벌고 있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남편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괴로워하는 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지. 정신적인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야, 그거는. 엄마, 여보, 내가 너무 힘들어, 요즘.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잃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직장을 포기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싫어하고 흥분해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해요. 고침받기를 원해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믿음 생활 하다가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건강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뭐 사업 뭐 교회 다닌다고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깨어질 수 있어요. 너무 주일만 잘 섬기다 보니까 부모 형제 뭐 다 깨어졌어. 친구 관계 다 깨어졌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주님 때문에 내 인생 망했습니다. 아니, 주님 있으니까 오히려 내 인생이 꼬인다니까요. 내 재산상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믿어서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오신 걸까요? 재산상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걸까요? 이 마을에?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상한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1순위예요. 우리는 얼마의 재산을 더 쌓느냐가 우리에게 관심이요 목표일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이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게 먼저예요. 그걸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관심 분야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소유한 재산이 늘기만을 바랄 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이 더하여 주리라. 믿습니까? 더하여 주리라. 마을 사람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 주님을 붙잡고 주님 떠나가지 마세요. 주님 우리 재산 잃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라고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새로운 성경이 쓰였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잃은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진짜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왜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까요?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모든 동물들을 하루 만에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디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 잃을 수 있어요. 재산 피해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 조금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십시오. 회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그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주의 관심이 나의 관심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관심에 내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옳다고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